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할 때에 한없는 은혜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위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그렇죠?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누구를 위함인가? 그렇죠? 정의가 없으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우리 좀 전에 제가 봉헌을 했잖아요. 이 헌금 누구를 위함인가? 요즘 이거 가지고선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막 유튜브에서만 난리가 막 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막 이만큼 조회수가 나오다가 이제 분명한 정의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내놓기 시작하셨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자, 오늘 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 나아갈 때, 알지 못하면 기준이 세워지면, 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다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안식일 교회가 나오고 이 안식일이 뭔가 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분명한 정의는 뭐냐면요,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거죠. 이 정의에서 얘기하는 거, 누구를 위함일까요? 사람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기 위해 제가 안식일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언제 되어지냐면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라마단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문설주에 또 기록하고 이 말씀들을 또 읽고 또 십계명을 또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하는 그 식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식탁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맞이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식사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건해야 될 안식일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안식일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격이 떠난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어떻게 하려고요? 짓누르고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본래의 의미보다 형식 그리고 규칙,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억압했어요? 사람들을 억압한 거예요. 불을 피우는 것조차 금지하며 안식일은 쉼이다라는 영혼의 쉼, 육신의 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 분명한 날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안식일에 라고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다른 날도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육신의 쉼이 필요한, 영혼의 쉼이 필요한 그 날에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쉼의 본질을 잊어버린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율법의 잣대만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야 쉬랬잖아. 안식일의 그 쉼의 본질이 누굴 위함이에요? 사람을 위함이죠. 피조물을 위함이죠. 그런데 그들은 쉼이라는 잣대를 갖고 율법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만찬은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하나님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그들의 안식일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누구의 욕심에 의해? 사람의 욕심에 의해 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행위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엿보고 있대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중간에 빠져 있는 그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셨으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예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신체 여러분의 물이 고여서 얼굴과 손과 팔이 붓고 부종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불치병이에요. 자,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완치돼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위배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챙김을 받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그 은혜, 그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율법상 안식일이니까 뭐 아무것도 해서 안 되는, 불 켜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집 잡을 기회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죄의 결과로 봤다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그 죄의 결과로 보며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견과 위선을 깨뜨렸어요. 편견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다 깨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편견들을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또 그 아픈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혹시 나만을 생각하고 또 나만의 경험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은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껍데기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내 욕심으로 살아내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건영이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일이 시간이 나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은 뭐라고요? 내는 거다라는 거죠. 시간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뭐요? 내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약속 아니면 이것이 내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함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약속을 잡고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사랑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만찬에서 상석을 차지하는 모습이 흔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상석에 앉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과 동일하게 같이 섞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사랑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그들이 상석에 앉으려는 그 모습을 오늘날로 재해석해서 보면 직장 내의 승진을 위해서 또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는 모습들, 또 SNS에서 좋아요나 팔로워가 많아지는 것들, 내가 우위에 있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셀럽이라고 해가지고선 인스타에서 잘하는 애들 항상 뭐 이렇게 합방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합방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내 조회수가 올라가고 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광고가 붙고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지위나 위치에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그 금전적인 부분에 내 생각이 함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나한테 잘하는 자에게, 다시금 얘기하면 세상의 법칙은 높아지려고 나한테 막 손비비는 사람은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불러주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역전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것이 아니라 바로 역전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높아지셨습니까? 또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낮아지셨고요, 죽기 위해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공이 쌓이고 또 경험과 지혜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공이 쌓여야 되겠죠. 정말 처음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해가지고선 신기한 것들 보고 은사도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선 그거 가지고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들을 지나고 나 보니 영적인 세상이 눈에 잘 보여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보인 이것들을 내가 말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내 칼이 되어지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함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듯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또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엎드려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되어진다는 거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진짜 강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속에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의 프라이드가 하늘을 찢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보세요. 겸손하지 않아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모습에는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고수들 한번 만나보세요. 고수들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줍니다. 그러십니까? 그러시군요. 이러고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지, 누구에게 나가야 될지, 나의 그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가 대갚을 수 있는 사람만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막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막 뿌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아요? 뿌린 사람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처음 여기 마스크팩, 부침개, 그리고 비누, 사탕 뭐 별거 다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왔으면 그쵸? 어떻게 해요? 여기 꽉 차고 지금 뭐 난리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다시 올 거를 기대하고 던지지 말라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 소외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질문 앞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가? 나는 그것을 어떤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굴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계산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처럼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갚지 못하는 자들을 기꺼이 품으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 자리를 높이려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유익만을 위해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다. 아멘.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전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전의 원리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전이에요.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많이 얘기죠. 거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가던 그 모습. 근데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는, 아니 하늘의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두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는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려는 자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잔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잔치에 초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자 오라고 했더니 뭐예요? 올만한 사람들은 다 바쁘대요. 제가 여러분 조창기도에 전화하잖아요. 목사님들 전화하면 제가 거절받는 이제는 이골이 났어요. 아우 조 목사님 어떡해요. 그날 갑자기 일정이 생겼네요. 어쩜 그렇게 갑자기 일정이 생기는지 몰라요. 갑자기. 뭐예요? 항상 공지되어져 있는 그 날짜인데 갑자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 것 누구를 위함이에요? 목사님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죠.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낮아져 섬기며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